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차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처음에는 시련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한쪽 발은 헤어진 신을 신었죠. 한쪽 발은 잘 꾸며진 구두를 신었습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이런 두 사람이 왔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대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마음에 좀 착착 걸리는 게, 전에 우리 이제 목동에 있을 때 그때 수요 예배인가를 준비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낮에 키는 한 180 정도 되는데 언뜻 봐도 좀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 넣어도 뭐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의 외모였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왠지 좀 꺼려지고,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기보다는 약간 좀 사무적으로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 뒷모습 보는데 내가 목사 맞나? 하는 생각이 착착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 오는 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이제 얘기를 계속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길래 제가 저기 5,000원짜리 꺼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막 뭐라고 하면서 그냥 막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바깥까지 나가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했는데도 막 나갔는데,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했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약간 좀 마음이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그것이 먼저 떠오르고요. 오늘 여기 본문은 야고보의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끼리 지금 문제입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일단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고 아니면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미리 평가하고 그들에 대하여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 문제를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과 이 차별, 신앙과 선입견, 그것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차별은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해요. 힘 있는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뭘 잘 대해 주려고 하죠. 그래야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늘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반대가 됩니다. 신앙인은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차별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모욕합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려요. 성경 공부도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또 이 신앙인은 자기 혀를 제어를 합니다. 할 말과 못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차별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심장을 말합니다. 교회란 무엇이죠? 예수께서 세우신 예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 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를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도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신명기 7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각각 기록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가장 적은 민족,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 민족, 힘도 없고 수도 적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해 낸 목적은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거는 바로에게 그렇게 설명했지만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예배적인 삶을 끝까지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라고 지금 이렇게 신명기 7장에서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민족도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커다란 민족과 또 나라도 있었고 그 당시에 아수르도 있었고 가나안도 있었고 또 있을 바벨론도 있고 세계를 움직였었던 거대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의 끝자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막 이상한 모습으로 막 변질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살면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살기 좋아요. 뉴욕에서 한번 그 다운타운이나 이 도심지에 한번 가려고 하거나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못 가요. 꼭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주차하고 한참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전철 타고 가면은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그리고 전철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뉴욕 전철 한번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엉망입니다. 해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움직여요. 필라델피아 제가 밤에 이렇게 할 때마다 총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냥 밤에 나가면 돼.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흑수저니 무슨 이상한 수저니 말을 하면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해버려요. 지금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말로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자, 6.25 전쟁 53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한 70년? 7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아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노예에서 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멀쩡히 살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이에요. 80년 만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80년 만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몬 이게 성경 말씀 쭉 보세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막 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시바 여왕까지 오잖아요. 그죠? 지금 그 정도로 그냥 80년,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40년이었으니까 80년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끝나고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 짓고
7년 14년이니까 그건 한 20년 잡고, 그러면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20년, 60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스라엘이 돼버린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그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노예 신분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1910년에 일본에서 멸망당해서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는데 한 번 없어지면은 다시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잘 보세요. 한 번 없어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나왔고요. 대한민국이 없어졌다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 그것도 일본의 압제를 받아서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똑같아요. 신명기 7장. 내가 너희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비참한 노예였다. 그런데 너 대한민국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생겼었는데 1884년부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선교사를 통하여 주신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53년에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벌써 70년이 됐지만은 이렇게 된 건 벌써 한 50년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나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그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첩을 1000명을 거느려서 자기가 그렇게 잘했으면서도 다 우상 종교들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왕비와 첩들에 의해서 다 들어왔죠. 그래서 나라가 다 그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200년, 250년 후에는 그 나라가 처절하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 버리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 나라의 재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7장 11절에 그 말씀이 딱 나옵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수도 작고 빈천한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존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오히려 부족하고 약한 것들을 더 보살펴야만 합니다. 서로 같이 돌봐야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어느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한번 같이 그 영광을 기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함께 지어져 나아갑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나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연약한 식구들을 더 잘 돌봐야 되죠. 모든 교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세상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그냥 선물로 받았기에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긴 받았으나 우리는 성화 중에 있는 죄인이기에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은혜를 간구합니다. 매일 복음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구원을 내가 잡으려 달려가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시험을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받는 똑같은 시험, 아니 우리가 받는 시험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시험을 이미 받으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나러 왔다면 그것은 사교 클럽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주간, 첫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돈을 바꾸고 짐승을 바꾸고 하는 사람을 그 괴를 막 엎어버리시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그렇게 요새 말하면 폭행을 행동으로 막 보이신 거는 그게 딱 하나입니다.
공생애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이 상을 얻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집. 성전은 내 집이란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돈 바꾸고 돈 버는 걸로 사용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란 얘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의 형제란 얘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만약에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바람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바로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다는 표는, 증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위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계속 말하면서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하러 막 뛰어갔을 때 제자들이 달려오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사람을 만나러 왔고 온 사람의 외모를 만약에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먼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불신 부자는 오늘 6절 7절에서 업신여기고 억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불신 부자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또 불신 부자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가 전하시는 그 교훈,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자들,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다들 보이게 금전을 거기다 쏟아 넣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오 그러죠, 속으로. 그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아주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던집니다. 그런데 이 통에다 던지니까 소리가 쨍그랑 나죠. 그래서 2렙돈이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그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헌금했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렸다.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어떤 교인들을 볼 때 외모를 보거나 세상의 판단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글자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답은 분명히 똥을맹이 잘 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딱 닿았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세계 선교의 1위국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미국이 4만여 명, 한국이 2만여 명. 미국의 2분의 1 정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나라 크기, 인구 수, 그리고 또 재력을 비교한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에서 6배를 더 많이 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교하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했고 또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동티모르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수요일 날 막사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꼭 통성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큰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질랜드에 무슨 족이 있습니다. 큰 족, 마우미족인가? 여기 럭비 하는 그 족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건물이 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제가 그때 옮길 때 1층에서 2층 옮길 때 우리 한국 병사 둘하고 저하고 셋이 옮겼거든요. 근데 옮길 때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친구가 병사 하나가 딱 오더니 그냥 빗기래. 그래서 지 혼자 턱 얹고선 그냥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계급이 상병인가 병장 됐을 거예요. 손도 이만합니다. 기본이 0.1톤이에요. 다 100kg 다 넘어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찬양하면은 건물이 쫑쫑 울립니다. 근데 찬양이 들어보니까 내가 많이 귀에 익은 찬양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찬양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한국 선교사가 가르쳐 준 거라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데에는 이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지금 하는 찬양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릇이 통이 크니까 이 소리가 큽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신 나라입니다. 언제 부르셨다고요? 대한민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망한 다음에 다시 꺼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죠. 세상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잊어먹고
이스라엘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 커다란 나라를 세웠듯이. 왜?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왜 가난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돌봐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런 미천한 존재였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저는 천주교에서 33년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잘나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어느 교인이나 어느 성도들, 처음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여 사랑으로 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늘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췄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안고 또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지어져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